있고 또 명예가 있고 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게 미래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39절에 부자는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거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참 그에게는 참 행복이 없었고 참 소망이 참 미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반복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또 영적으로 한 단계 또 올라서야 되는데 그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대학생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것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그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또 주기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그 나에게 굳은 마음 속에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 준비인데요. 오늘 에스겔서 10장인데 이제 일곱째 인을 이제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이제 또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쭉 보면서 또 오늘 계시록 10장을 보면서 과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데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또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 오늘도 10장 받은 말씀을 또 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다시 또 계시를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10장은 한 천사가 펴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5절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서 4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대로 그들에게 고하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일어난 바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니 입에는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화가 잘 안 됐다. 육신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꿀같이 달았지만은 그것을 소화해서 증거할 때는 핍박과 또 많은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인생이 돼버리면 미래 준비가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인생, 그죠?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이 생명입니다. 그죠? 이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나를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첫 번째, 나를 살리는, 그죠? 바로 매일마다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지는 이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죠? 나를 살리지 못하는데 미래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과거에는 실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답이 없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답이 없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무속인의 영향을 받죠. 또 세상 철학의 영향을 받죠. 그죠?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늘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알고 보니까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죠?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에 잠든 사람이 아닌 기도가 늘 되어지는 사람, 그죠? 기도의 망대,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 등대 있지 않습니까? 태풍 분다고 해서 파도 친다고 해서 겁먹어서 그냥 철거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죠? 배들이 왕래하는데 파손되지 않도록 빛을 비추는 그 망대 역할, 등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뭡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 청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항상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속으로. 그죠? 천국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보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이 비밀이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죠? 사탄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자꾸 예배를 드리면 드린 만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영이 기뻐지고 기쁨이요. 그죠? 우리의 영이 늘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은 바로 미래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이런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겁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사가 막 나오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나의 인생을 살리는 그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상태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05편, 시편 119편 105절에 그죠?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빛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홈감이 간절할 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막 뒤집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부터 막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그죠? 연약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바로 뭡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은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검을 나에게 탁 내가 들고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뭡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의 검. 나머지는 다 방어 무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뭡니까? 영적인 싸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온전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이것이 살리는 인생이요, 나를 살리는 캠프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죠? 항상 깨어서 기도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거 있잖아요. 이걸 실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능합니까? 나는 왜 무지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미래가 준비되지 않는 나의 상태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보고 마시겠다고 하는데 언제 내가 여기에서 무지에서 무능에서 연약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벗어난지 아세요?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는 나의 그 무능과 무지와 그 연약함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그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죠? 우리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입니다. 굳어 있어요. 뭔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저를 봤을 때도 편하지도 않고 하나님 저를 봤을 때도 편하지 않아. 내 자신을 봐도 편하지 않아. 왜?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굳은 마음이 언제 소프트해집니까?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조명할 때부터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하나 그 굳은 마음이 하나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데 굳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절대 말씀 안 들립니다. 몸은 와 있지만은 마음은 와 있지만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항상 나를 살리는 인생을 살리는 그런 그게 바로 미래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위해서 그죠?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그러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실제 업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학업 있잖아요. 이 학업 속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바로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장의 망대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죠? 기도처.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만큼 아는 그 기도처를 항상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죠?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은 것입니다. 기도처를 찾아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니 일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하는 시간에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도처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죠? 이 속에서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직장 다닐 때요. 정말로 기도처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다닐 때 밥 먹을 때도 서서 먹어요. 서서 빵을 만들고 서서 밥을 먹고 서서 마무리해요.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처는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 1분, 5분 동안, 3분 동안 뭐 하느냐? 계속 제 마음속에 막 영적으로 힘드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는 막 이런 막 큰 깊은 기도 못 누렸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 계속 2, 3분 동안 고백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적인 싸움하고 여러분들의 우리 대학 청년들의 학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기도처가 어디입니까? 이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 빛을 여러분이 다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뭐합니까? 3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나의 현장을 놓고 이걸 놓고 찾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뭡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대학 청년들은요. 청년 때, 대학생 때 온전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 현장 속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처에서 나를 살리고 교회와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 살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은 말 걸기가 어려워요. 무서워요. 왜냐? 언제 주먹이 날아오고 언제 폭행을 하고 언제 몽둥이가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죠? 거의 굳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대학 청년들. 그죠? 거의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가정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부모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형제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현장의 망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제자 망대입니다. 이것이 세계 살리는 제자 망대. 제가 금요일 날 그 한양대학교를 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다국적 학생들이 많이 와요.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네팔, 아프리카 막 많이 와요. 제가 첫날 그 한양시대 딱 한양대 들어갔는데 여러 아프리카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이제 스파에 앉아 있더라고. 제가 딱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서 흑인 여학생들이 저한테 You 필리핀? 저한테 필리핀 사람이니 그래서 내가 필리핀 사람으로 보이나? 그래서 필리핀 사람 No. 오리지널 코리안 맨이라고. 근데 이제 지난주도 들어갔잖아요. 지난주 들어가서 첫 번째 첫날 이제 들어가서 만났던 남자 친구가 있어요. 브론디에서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본인은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한국 교회 예배 너무 재미없어. 왜? 너무 조용해. 자기네들은 아프리카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 1시간 반 정도는 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막 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예배는 너무 재미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또 지난주에 만났고 이제 지난주에 만났고 이번 주 다시 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이제 미얀마 이제 네팔 사람들 만났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가 통역 이제 건국대 랩런트들 데리고 이제 통역 들어갔는데 우리가 의문이었어요. 네팔에서 온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그 분식을 잘 먹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들은 과연 어디서 밥을 먹을까? 수업이 끝나면 나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미행을 하기 시작해 스토커를 했어요. 미행을 해서 그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밥을 먹는지 점심을 먹는지 따라가 보니까는 개봉역에 롯데리아 있잖아요.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푸드 맛있냐 물어보니까는 김치 맛이 없어. 맛없어. 막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햄버거 먹는 게 주식이라. 그래서 이게 문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음식 문화가. 우리도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가서 한번 음식 먹어보세요. 대단히 그죠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이제 쭉 이제 같이 가서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는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실제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237 살리는 5천종 살리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 대면을 해서 보니까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7 5천종족 현장은 5천종족 특별히 현장은 막 주술과 막 샤머니즘 많이 깊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온 이제 그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통역하면서 대화를 들어보니까는 그나마 이제 건국대에서 온 랩런트가 아프리카에서 몇 개월 살은 거예요. 살으니까 바로 자기 나라의 그 말과 그 지역의
특징을 얘기하니까는 아이들이 바로 막 오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세계 살리는 제자망대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너무 곱게 자라고 얌전하게 자라고 막 없는 것 없이 다 풍족하게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아프리카 현장 가보고 네팔 현장 가보고 그런 현장 가보세요. 하루도 못 삽니다. 왜? 맞는 게 없어요. 맞는 음식이 없고 맞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거의 며칠 못 버티고 빨리 한국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자리를 세계보고만은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부족하게 살고 조금 우리가 조금 그런 삶을 사는 상태에서 해외 현장 딱 가보세요. 바로 적응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세계보고만을 위해서, 그죠?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들이 보좌의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만큼, 그죠?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과 몸과 뇌를 살릴 수 있는 깊은 묵상 운동의 이 비밀. 그죠?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실제 선교 현장 가자, 선교 비전 가자 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몸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그 현장에 맞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루도 가서 편하게 있다 오지 못합니다. 늘 불안해요. 음식 안 맞지요. 그나마 동남아까지는 괜찮아요. 그나마 저기 피지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잘 갖춰진 피지 말고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마무시한, 그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구할 것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임하도록.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니면 나는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고 정말로 현장의 빛을, 가정의 그 빛을, 제자의 망대의 그 빛을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죠? 왜 해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5절에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죠? 지상 명령을 우리는 붙잡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죠?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 믿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그 이정표를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것이고 237과 5천 종족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절대 망대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을 돕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목사님을 돕는. 그만큼 뭡니까?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 그죠?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만이. 세 가지 뜰 세우는, 살리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세계보고마 5천 종족 주역의 제3의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그죠? TSK, CCK, NCK 이런 살릴 수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나 또 네팔에서 온 그런 아이들이 지금 물어보니까는 알바를 못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한국어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좀 준비를 해서 우리 네팔이나 또 우리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학생들이 본국으로 방학을 끝내고 방학 시작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조금 불러들여서 여기서 좀 한글 교육을 좀 시키는 것도 어떤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어떤가, 그죠? 그래서 뭐 실제 우리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막 다 맞춰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이 충분하게 한국말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24, 25 영혼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칫 우리가 그런 외국인들 우리 교회 와서 한국어 공부할 때 자칫 우리가 실수하기에 좋은 게 바로 뭐냐면 자꾸 율법주의로 대한다든지 또 세속주의를 전한다든지 신비주의와 계산주의를 한다면은 또 이념을 심는다면은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저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정확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 다민족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왜냐하면은 뭐 안산이나 그런 데는 초등학교의 80%가 이상이 다민족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교회마다 한국어 교실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우리가 좀 준비가 그래서 돼야 되겠다. 세 가지 준비입니다. 그죠? 세 가지 준비. 세 가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위드입니다. 그죠? 원리스. 순서를 바뀌었지만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스템이 되도록.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 이것이 시스템이 되도록. 이게 준비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5천족, 237과 5천족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음입니다. 참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로만이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참 기도로만이 사탄의 이 12가지 그죠? 전략과 이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집중, 3세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뭡니까? 증인되는 것입니다. 참 증인.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삼응답 속에. 그죠? 내가 가진 것을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진 것을 주는 것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준비하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딱 있으면은요 미래가 나의 세계복음할 수 있는 미래가 세팅되어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미래를 다 준비했다고 하지만은 실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또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긍휼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참된 망대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살리는 자로 준비를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예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모든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